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주변을 보면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옷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옷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옷은 참 소중하죠. 옷의 소중함, 우리가 단적으로 의식주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옷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 입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사는 거. 우리 인간의 가장 1차적인 원초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이 근원적인 원초적인 욕구이자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때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스타일이나 맵시를 꾸미기 위해 그렇게 옷을 입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도 또 쓰이죠. 왜냐하면 그 말 있잖아요. 옷이 날개. 그 말처럼 아무리 꾀재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싸하게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으면 달라 보이기 때문이죠. 저만 해도요, 저 지금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이제 티셔츠에 캐주얼한 옷에 가방을 메고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동의 안 하실 수 있지만, 목사님 대학생 같으세요. 너무 같나요, 제가? 진짜 다들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포인트는요, 옷이라고 하는 건 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의 이 신분을 나타내고 무엇을 하는가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화이트 칼라니 블루 칼라니 하는 게 이게 사무직이냐 노동직이냐 그 말이고, 심지어 사람은 자기가 그 입는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이 기대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찰이나 군인들 그 유니폼, 이 제복을 입는 것은 경찰복을 입은 경찰은 그 옷에 걸맞게 행동할 것이 기대되고, 군인들도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이 기대되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 지금 가운을 입으셨잖아요. 아마 느낌이 다르실걸요? 안 입을 때랑 입을 때랑 태도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런 옷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많아요. 특히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가운데 그런 데가 많죠. 오늘 이 본문이 대표적인 곳이고, 또 하나 에베소서를 가보면 4장, 이 말씀도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인도하시는 부목사님께서 기원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보세요. 성경은 이렇듯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입은 사람으로서 그 모습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어떤 이 도전이나 이 좀 결단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도전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비난이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하는 비난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잘하세요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네,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네, 잘하고 계시다고요. 딴 생각하다가 뭘 잘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도 모르지만,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3번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한 번 지났어요. 자, 2번 더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본문의 이 문맥을 좀 설명드리면, 지난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삶이라고,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바울이 이 크리스찬의 삶을 옷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옛 사람 대신에 새 사람. 자, 그렇다면 옛 옷 대신 새 옷을 입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자, 본문 8절로 가보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일단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그러면서 9절도 계속돼요.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구체적으로 뭐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8절 9절 말씀을 보면 벗어버리라는 말이 지금 강조되고 있죠. 그렇게 정말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 옛모습을 떨쳐버리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원리지만 우리는 먼저 옛 누더기, 그 헌옷,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죠. 더러운 옷 그 위에 새 옷 걸치는 거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옛 모습을 떨쳐버리는 게 여러분 말만큼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좀 실례를 좀 드리면, 제 나이가 이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저는 아직도 제 어린 시절에 제가 한국에서 그 어르신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본어를 참 많이 사용하신 게 제 기억이 남습니다. 일본어. 일제의 잔재죠. 일제시대 조선 민족, 한국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할아버님 할머니께서 그런 얘기 가끔 하셨어요. 저보고 찬우야 가서 스매끼리 좀 가져와라. 뭔지 아시죠? 손톱깎이. 그리고 또 가끔 지금 와루바시 좀 잘 놔라. 젓가락. 그리고 벤또, 닭광. 일상생활 속에서 참 많이 일본어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렇듯 한 번 익힌 문화적 습관을 떨쳐버린다는 건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따지면 구약의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게 몇 년입니까? 몇백 년? 400년이에요. 그 400년 동안 살아왔던 노예 방식을 떨쳐버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의미로 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했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벗어버려야 할 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옛모습, 크게 이제 5가지를 얘기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여러분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선 분함과 노여움이라는 옛사람을 벗으라고 얘기하죠. 평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4장을 또 가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말씀. 이것도 아마 여러분 이게 더 익숙한 말씀이실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방해가 되는 아주 커다란 방해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분노, 화입니다. 왜냐하면 화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참 교묘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 아주 적극적으로 그 틈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살면서 화를 안 내요? 당장의 부부 사이만 해도 저는 이 세상에 이찬우 길선아 부부에 안 싸운다는 사람은 볼 수가 없네요. 이찬우 길선아는 저하고 제 아내 이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안 믿으시잖아요, 다. 어떻게 안 싸우겠냐고. 딱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보고 계세요, 지금. 맞아요, 여러분. 부부만 그런가요? 살면서 화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베소 4장의 말씀도 잘 보셔야 돼요. 잘 읽어보면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가 나더라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찬은 가급적 화를 안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많이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가 이거를 좀 해석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진짜 하루 지나면 이거 죄가 되니까 내가 오늘 안에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당장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 화를 사라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저녁이 될 때까지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죠? 잘 아시지만 아침부터가 아니잖아요. 저녁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화를 품고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몸도 가뜩이나 찌뿌둥하고 기지개 펴는데 입에서 욕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말처럼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화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가 죄까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은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말씀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다시 보시면 또 뭐가 있었죠? 분함과 화내는 거. 또 뭐 있었죠? 거기에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나오죠. 그리고 9절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거짓말의 경우에 여러분 이건 십계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만약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하는 습관으로 옛 습관으로 살아간다면 내 신분증명서 내 아이디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보여주지만 실제의 내 얼굴은 그 아이디 얼굴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루에도 거짓말 많이 하죠. 수십 번, 수백 번씩. 제가 어떤 좀 글을 보니까 조사를 한 그 글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하루에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뭐 몇십 번이 아니더라고요. 200번, 300번이더라고요. 사람이 하루에. 우리는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피노키오 되어 살아갑니다. 피노키오. 아침에 일어날 땐 납작코로 일어났는데 밤에 잘 때 되면은 코가 막 이만큼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아닌가 체크해 보세요. 제가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조사해 보니까 친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두 번째, 나 거의 다 도착했어. 그런가 하면 애인 혹은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뭘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선의의 거짓말. 학창 시절 부모님께 가장 많이 했던 거짓말 뭘 것 같으세요? 독서실 갔다 올게요. 10대, 20대가 그렇고 30대층은 뭘 많이 했느냐? 엄마 책 사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모님이 하는 가장 흔한 거짓말이 뭘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용서해 줄게. 그 40대와 50대 어떤 또 거짓말 하느냐? 명절 때 그들이 얘기하는 거짓말.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는 잘 있으니까 안 와도 된다. 선물은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선물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 오는 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벗어야 할 옛 모습, 옛 옷에 속한 행동은 뭐 이런 선의의 거짓말 다 포함해서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다 포함돼요. 사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들 역시도 마귀가 정말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죄 짓는 줄 모르고 짓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쉽게 거짓말하는 습관 들면 또 그렇게 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감각해져가지고 내가 죄 짓는 줄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살면서 그런 욕도 안 하고 살아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개구리에 관한 실험 중에 그게 있죠. 처음에 개구리를 따뜻한 이 물에 담가두면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즐겨요. 그런데 그 밑에 불을 조금씩 이제 더 강하게 해서 수온을 높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 그냥 팔짝 뛰어나가면서 난리가 날 텐데 천천히 온도를 높이니까 그냥 푹 삶아서 죽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악의적인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옛 습관은 일체 완전히 벗어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여전히 현실은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실제로요, 초기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참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그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셨던 그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경찰서 10곳을 짓는 거,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한 곳을 세우는 것을 더 할 정도로, 그렇게 세우겠다고 할 정도로 그걸 자랑했어요. 참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과 교회가 자랑의 거리였다고요. 우리 실제로 그런 존재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다시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이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그리고 흠없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좋은 말 습관으로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그 말, 그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런 이제 옛날 것을 벗었으니까 그 다음 뭘 해야 합니까? 이제 입어야죠. 새 옷을 벗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하는 게 이제 12절부터 그 설명들이 이어집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보세요. 이거 옷 입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여기 새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 5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긍휼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비를 갖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런가 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 다음 13절 14절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또 뭐가 나오냐면 용납하라, 또 용서해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강조됩니다. 13절 14절에. 그러니까 이런 덕목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교 강단에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설교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13절 14절이 아니라 12절에 있는 아까 5가지 중에서 특별히 겸손의 의미, 이 겸손의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겸손은 비굴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 비겁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겸손은, 성경에서의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져보면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추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굳이. 아니 나 생각해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나 뭐 잘난 거, 그러니까 못난 거 없고 잘난 놈인데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겸손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지만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바깥에 하루 종일 나갔다가 들어왔으니,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는 손님이 오면 하인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발을 닦아주잖아요. 씻어주잖아요. 이건 제 추측인데, 제 추측이에요. 하인이 없었으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딱 들어왔을 때 서로 딱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발을 닦아주나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6개월 먼저 제자가 됐는데 제가 하겠지.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나이가 많은데 제가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먼저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름철에 운동 심하게 하고 나면, 걷기라도 하고 나면 발에 땀 차고 아시죠? 그 하루 종일 그 샌들 신고 나가서 발 땀에 흥건히 젖은 그 발, 더러운 먼지 잔뜩 낀 그 발, 냄새도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 발을 먼저 끌어당겨서 안으셔서 손수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가히 혁명적인 장면입니다. 만왕의 왕이 자기 백성 앞에 무릎을 꿇은 장면이에요. 이게 실감나지 않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이따가 예배 후에 친교실에 있다 내려가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335 이 한 테이블 안에서 친교를 하신다고 하면, 자
그 한 테이블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먼저 가서 냅킨을 놓고 젓가락을 놓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더더욱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만일 2025년 2월 셋째 주일 오늘 임마누엘 교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교실에 내려가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냅킨 깔고 수저 놓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 모두가, 저부터도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자, 두 번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변했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당신은 변했어. 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당신 변했어. 이 세 사람을 입는다는 말씀을 그 두 가지로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 옷으로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적용 포인트 첫 번째, 새 옷으로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새 옷으로 입는 여러 이 덕목들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관용, 사랑.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 덕목들을 누가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 닮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내 죄물과 내 허물과 죄악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 그 보혈로 덮어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변했어요. 여러분, 변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볼게요.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옷 얘기를 계속하니까 최초로 옷이 나온 곳이 어딜까요? 힌트를 드리면 최초로 옷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최초로 옷을 입은 사람은 맞습니다. 아담과 이브죠. 창세기로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알몸이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게 없었죠. 선악과를 먹은 후에 부끄러움을 깨달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가죽옷, 그 최초의 옷,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전의 몸과 생명 있는 존재, 그 짐승이 희생되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나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죽옷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러니 그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우리더러 예수님 옷을 입고 살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옛 모습 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성품 하나하나 날마다 그 옷을 새롭게 입어가며 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적용 포인트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은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옷은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아직. 그러니 날마다 입으셔야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입으셔야 합니다. 계속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변하셨어요. 그러나 잘하고 계세요. 계속 변하셔야 합니다. 계속 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 그거 닮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미 입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자기를 창조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이뤄갈 때까지.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린 날마다 우리가 되어야 할 그 목표, 예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아까 군인들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간인이었다가 이제 처음에 훈련소 들어가서 군복을 주고 입으라고 하면 단번에 그 군복 입는다고 특전사, 해병대, 정예병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군인이지만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이 거듭되어서 진짜 군인으로 태어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 옷을 날마다 새롭게, 다시 말해 그 옷에 걸맞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마지막으로 결단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좀 권면하고 싶어서 인용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말씀은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같은 이 절 안에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날에 주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 어떤 옷을 입고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까요? 바로 거룩의 옷입니다. 그게 진정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아니 청년만이 아니라 이 땅을 그렇게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그렇습니다. 그 거룩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걸맞는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겁니다. 혹시라도 걱정은 마십시오. 지금 내 모습 보면 이거는 너무 갈 길이 먼데,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중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그 영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혹여라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갈팡질팡 그렇게 혼란스러워 걸어갈 때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임을 잊지 마시고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혼탁하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식들, 그 자식들이 가는 그 길을 볼 때마다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근심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상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마다 동일하게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셔서 이번 한 주도 성령과 동행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그 옷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